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이 복음의 흐름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절대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장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저희들 가야 할 방향과 가져야 할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부장 김위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축복과 평강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존귀와 영광된 자녀의 축복으로 삼아주시려는 하나님께 우리는 아직도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생각, 내 마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 있는 정말 쪼그라든 하나님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교사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조그만한 지식과 말씀으로 자만하고 교만하여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참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교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였지만은 우리가 과연 이 직분을 제대로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정말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숙제들을 정말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렘넌트 사역이 이 시대의 재앙과 다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을 깨닫고 정말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통하여 정말 렘넌트가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혼의 마음과 눈이 열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등부 부장 강혜식 장로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회 및 권사회 모임과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6월 6일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6월 8일 화요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은 6월 2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7만 원입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6월 15일 화요일과 6월 17일 목요일 진행됩니다. 등록은 6월 7일 월요일까지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중남미 렘넌트 수련회가 6월 16일 수요일에서 17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은 6월 9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1대교구 상인 5구역 김경진 양, 김병화 장로, 박정혜 권사 장녀, 청년국 김태강 군 결혼식이 6월 5일 토요일 날 스타디움 컨벤션 3층 야외 테라스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교구 합천구역 박윤옥 집사 부군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영상 시청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신봉준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사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말씀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가 알고 싶다의 김보영입니다. 오늘 교사가 작게 뿌린 씨앗이 렘넌트라는 열매를 맺은 현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교사의 사명을 누렸던 중직자를 통해 한 가정과 렘넌트가 일어난 현장을 지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장명수 선생님은 당시 유년부의 새가족이었던 김나연 렘넌트와 지금은 권사가 된 경명숙 성도를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였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 사명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 교회에서 경명숙 성도는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으로 인해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며 현재는 유년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직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다락방 해주시겠다고 오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당연히 권사님이 이제 아이를 미션홈을 할 때, 미션을 데리고 가신다 할 때는 당연히 그 가정이 다 신앙생활하고 또 아저씨하고 이렇게 잘 가정이 원활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거를 아저씨가 안 믿고 권사님하고 이제 아들만 믿고 있는 걸로. 근데 그런 가정에 아이를 데리고 간다 하는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또 거리가 집이 상당히 멀었음에도 나는 선생님이 차가 있는 줄 알아서 차로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짧은 시간이나마 마당에 땡볕에 있는 것도 사실상 조금 덜 미안했어.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아들이 다리 다쳐가지고 기부서에 있는 다리를 그 큰 아이들을 업고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나중에 물으니까 차가 없다 하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나의 아이를 위해서 매주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셨고 그 집에 들어가서 미션홈도 해주시고 아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죠.
어린 렘넌트 나연이는 교사를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하나님의 꿈을 가진 렘넌트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니까 일찍 마쳤을 때 그때 집에 그냥 가방 놔두고 조금 있으면 장명수 선생님 오셔가지고 다락방 시간 됐을 때 그땐 집에 들어가서 하지도 못했을 때라서 놀이터 앞에 정자 있는 데서 거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이제 다락방 잠깐 하다가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름 방학 때나 아니면 주일 되기 전 토요일 그때는 선생님 집 가서 같이 기도 수첩하고 자기도 했고 그때 그냥 뭔지는 몰랐는데 그냥 재밌었어요. 한참 또 날씨가 많이 덥거나 또 추울 때나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또 인도를 하시니까 그 가게 됐던 게 아닌가 싶네요. 내가 또 복음 받은 그게 또 너무 감사했고 또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들어간 현장마다 다 살아나고 치유가 된다는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지나서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꿈에서도 시달리기도 하고 또는 혼자 있을 때 자꾸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고 나중에 커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이제 그 권사님이 다락방 해주시면서 내 상태를 보신 이후부터는 토요일마다 애를 데리고 가셨어요. 미션홈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내가 데리고 오는데 조금씩 그 시간을 지나가지고 아이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했어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계속 남는 거는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를 이제 혼자 있을 때 깜깜하거나 무서울 때마다 그걸 계속 속으로 되뇌이면서 계속 고백했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한 선생님이 교사를 하면 어떻겠냐. 근데 내가 나를 봐서는 내가 무슨 교사.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참 뭐 학원에도 가고 했으니까 가면 막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 난 내가 어디를 봐서 내가 무슨 선생님이냐 싶은데 아이들이 막 가면은 선생님이라 불러주고 참 그 선생님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더라고. 교사 선생님 하시는 분들 그 모습들 보면서 자격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냥 내가 내 수준, 내 기준, 내 모습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겠다. 그런 영적 욕심? 그게 좀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렘넌트 교사가 키운 렘넌트가 일어나 또 다른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현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상황 속에서도 렘넌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유가 가장 먼저였던 한 신학생 교사를 통해 수많은 렘넌트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저는 추선민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등부 때 선생님이 교사를 맡아주셨는데 그때 저의 상태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제가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쉬는 시간이 5분이었어요. 근데 그 5분 때문에 그 다락방 해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오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5분 너무 짧은데 너무 그냥 왜 오시지 모르시니까 그게 쌓이면서 저한테도 마음의 문이 열렸는 것 같고 그 당시 선생님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그게 저한테 언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된 성공이란 하나님이 주신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렘넌트라는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사무엘이 무너진 시대에 답을 준 다윗 같은 제자를 남긴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2장 9절의 영적 축복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과 중직자들을 통해 후대들에게 복음의 언약만이 증거되어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길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기를 막을 귀중한 렘넌트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마음과 중심과 기도를 담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너무나 감사하고 교사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청소년
오늘 말씀 증거는 후대사역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렘넌트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광주 예일교회 박성진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걸음 주셨습니다. 박성진 목사님께서는 대학 시절부터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오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개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 렘넌트를 위해 수십 년 헌신을 해오신 분입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전 세계 렘넌트를 훈련하는 중요한 일들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인도 50년, 응답 50년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오늘 여기 모인 교사분들과 중직자 여러분들의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전 세계 후대를 향해서 기도를 담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5천 종족 해외 렘넌트 소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성진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부름받아서 설 수 있나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고 감사한데,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좀 특별하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중간 뒤쪽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박살이 나요. 뭐 집에 가면 뭐 거의 한번 대학생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불신자다 보니까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막 그게 너무 힘들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교회를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그 핍박도 만만치 않다 뭐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신앙 있는 척, 잘 믿는 척 하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는 제 것이 아니었었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제가 거기에 막 반응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헤매고 갈등 속에 있고 막 이런 제 모습이었는데, 대학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보다가 야, 이거 나 같은 학생들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다음 세대, 후대 뭐 이런 단어가 제 가슴에 탁 하나님이 뿌리 박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뭐 제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 마음에 항상 24시 남아있는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렘넌트 또 사역에 제가 심부름도 하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뛰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을 하면 하나 장점이 있는 게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도 이제 렘넌트 파트, 뭐 대학생, 뭐 주일학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좀 실수해도요, 뭐라 해도 약해도 야단을 치는 법이 없어요, 교회에서. 왜냐하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라면 하나 사줘도 이렇게 부풀려서 칭찬받고, 야, 이게 후대 사역이 참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이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도 많은 축복을 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서게 된 것도 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후대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마음 담고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부름받아 또 서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 되겠지만 뭐 제가 뭔가를 대단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같이 후대 사역에 마음 담고 있는 또 우리 귀한 하나교회, 제가 평소 때 너무 우리 신 목사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 존경하고 많이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까이는 못 가고 참 귀한 분들이고 가까워지고 싶다 했는데 어느 기회 때 이제 또 관계되어지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참 제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와이프하고 오늘 또 같이 오면서 목사님 생각하면 되게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알게 된 그 만남의 축복이 이 하나교회가 또 후대 사역을 놓고
너무 중심 담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와서 뭐 아는 체하러 가는 게 더 이상한 거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사들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교회 참 사랑하시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교회, 저는 예전부터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아이들이 참 많은 교회,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교회를 꿈꿨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참고는 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요, 망가지는 게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 우리 어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의자를 새로 이렇게, 예전에 이제 좀 많이 낡아서 새 의자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방석도 다 넣어져 가지고 아주 좋은 걸로 딱 바꿨는데, 그 다음 주에 간지 한 주 됐어요. 그 다음 주 갔더니 이미 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요, 볼펜으로 다 구멍을 다 내놔 가지고 장로님들이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었어요. 그래도 나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막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면요, 부서지는 것도 있고 흠이 생기기도 하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 주실 겁니다. 그거 다 메고 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아서 이제 부산에서 제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제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돌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뷔페식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거기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제가 그때 대학부를 맡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돌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평소 때 교회도 안 나오던 애들도 다 왔더라고요. 꽤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한참 진행 예배하고 이제 식사하고 있는 중인데, 저 구석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학생들 몇 명을 불러서 막 야단을 치고 계셔요. 그래서 왜 그러지? 분위기가? 그래서 가서 이제 잠깐 그 분위기를 봤더니 권사님이 학생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면서 야단 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목사님 뭔 돈 있다고 이걸 다 내겠냐, 막 야단 치시는 거예요. 제가 웃었습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다 제가 일부러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요, 어른들 생각에 대학생들, 학생들 별로 이렇게 헌금도 많이 안 하고요, 돈만 축내는 것 같고 사고만 치고 뭐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치 없고 어른들이 붕대어지고 어른들이 많이 오는 교회는 야 든든하고 막 좋게 보이는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 좀 사고를 치더라도 너무 정신없더라도 그런 교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꿈꿨던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이 참 좋고 아름답고 힘이 나는 교회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뒤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좋은 교회, 10년 뒤에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다 메꾸며 교회를 교회답게 꾸려나가고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 교회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신학생 때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포럼을 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지금 학교 사역이나 RUTC 사역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 사역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이 장로회의 어떤 모태 어떤 영향을 줬던 교회가요, 스코틀란드라는 장로교회, 거기서 장로교회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스코틀란드 장로교회를 가면 교회 우리 어린이 아침 뭐 9시, 8시 이렇게 되면 막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교사들이 들어서 사역을 하잖아요. 거기는 주일학교 사역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엄청 든든해요. 뭘 하느냐? 교회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으니까 6일 내내 가르치는 거니까 굳이 교회에서 하루 주일날 막 복잡복잡하게 주일학교 사역이 필요가 없는 거죠. 6일 내내 복음 가진 교사들이, 신앙과 언약을 가진 교사들이 학교 선생으로 들어가서 학교를 교회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야, 이게 진짜 학생들이 세상에,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가서 막 세상으로 나가도 전혀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아이들을
세우는 거.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가보니까 거기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별로 없어요. 초등학생 때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는 일반 학교 다 가, 고등학교 일반 학교 가. 그래서 네가 세상을 살려.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믿음의 언약의 신앙을 다 심어놓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교수님 통해서 들으면서 제가 꿈꿨던 교회가 있어요. 야, 진짜 렘넌트들, 우리 후대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던 그런 그림, 제 과거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교회가 그 응답 정말 멋지게 또 많은 교회들의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이건 그냥 대구에 있는 하나교회, 저는 광주에 있는 예일교회가 아니고 복음만에서 세계 복음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된 교회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담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좀 몇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게, 저는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아요. 요즘은 뭐 너무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아서 제 눈을 이렇게 끄는 게 가끔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아이들하고도 일부러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보았던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보면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도 받고요. 뭐 이렇게 드라마니까 그러겠지만 또 너무 소중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한 환자를 두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야, 우리 교사가 저 정도 되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조금,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아이들이 그냥 학생이니까 나이 돼서 학교 갔다가 시험 보고 집에 잘 오고 또 교회 오고 쉬운 것 같이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런 느낌으로 학교 한번 갔다 오면 거의 죽었다 살다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헉헉거리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 청소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전체 사회에 청소년들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한 3% 돼요. 3%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오촌 종족, 뭐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을 평가할 때 기준점을 어디에 삼냐니까요, 기독교가 세워지는 교인들의 숫자의 어떤 퍼센티지로 보면요, 2%를 이야기해요.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거의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아요. 거의 뭐 복음이 희미하고 거의 없는 그런 데서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사명 가지고 뛰고 있는 거거든요. 쉽지 않는 사역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역임을 여러분들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막 열심 내서, 특히 우리는 렘넌트 사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막 사역을 열심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사명 가지고 뛰시죠. 그런데 하나 이렇게 좀 마음 담으셔야 되는 거는, 학습된 신앙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학습된 거는 교회에서 배우고 영접해라, 그리스도가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 막 포럼하고 하는 거 있죠. 학습된 신앙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요, 끝이 나요. 어릴 때는 잘 선생님 따라서 초등학교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선생님 시키는 거 잘하고요, 뭐 숙제 내주고 교회에서 뭐 외워와 이렇게 하면 잘해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 이제 개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요, 뭐 여기저기 여드름 나죠. 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참 귀하게 창조하셨다는데 나는 이렇게 실패작으로 만들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리고는 이제 학업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지혜를 몇몇 사람에게만 몰빵하고 나는 안 주셨지? 이런 갈등들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딱 들어서면요,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창조 제대로 한 건 맞아?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아? 저는 그런 렘넌트 정말 많이 보거든요. 어릴 때요 얼마 뜨겁게 막 선교사 되겠다고 앞에서 펄쩍펄쩍 뛰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딱 가면서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대요. 자기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신대요. 어떤 아이는요 아버지가 불신자예요. 자기는 12살 때까지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와요. 도망 다녀요.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 그 학습된 신앙은요 어느 순간에 가면 유효기간이 딱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 시간들을 참고 기다리고 버텨줄 수 있는 교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대단한 테크닉을 가지고 뭔가 방법을 가지고 교사 헌신 예배면 누군가 강사가 와서 막 엄청난 대단한 것을 가르치는 거 저는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린 것뿐이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교사들이 기도의 배경으로 끝까지 버텨주시는 게 가장 잘하는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대단한 사역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많은 걸 가르친다고요? 이 아이들에게 학습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을까요? 성령의 진짜 도우심과 성령의 사역 아니면 불가능한 사역이 어떻게 보면 후대 사역이고 렘넌트 사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저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맡을 때도 그랬고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 뭐 해외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닐 때요 제 마음의 한 구석에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오는 거지만 저 아이들이 학습된 것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그 기회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15년, 17년, 18년을 기다려 오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수련회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세요. 그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청소년 사역하고 후대 사역하고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유일하게 제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이번 수련회 때,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이번 많은 교회 행사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수련 이럴 때 학생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교사들끼리 모여서요. 우리 사역하는 팀들이 모여서요. 진짜 밤새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벌써 15년이 지나왔어요. 올해 또 넘어가면은 이 기회 놓쳐버리면 언제 40살 돼서 50돼서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인생, 아까운 인생들이 지나갑니까? 하나님 이 기회, 이 수련회를 그냥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게요 교사인 저희들이,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도요 교사들하고요 여름 성경학교 하나 하는데도요 얼마나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대단하게 칠판에 막 대단한 자료를 시청각 자료를 준비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된 거는 어느 순간에 유효기간이 딱 와요. 안 통할 때가 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진짜 딱 불이 딱 붙고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되어지며 평생 가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느냐, 그건 제가 오늘 강의해야 될 내용의 거의 핵심이고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오늘 출애굽기,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후대 사역, 이 후대 사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인데요, 여기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 출애굽기에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 보면 성경 안에 상징으로 기록된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상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따로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이건 상징일 뿐이에요. 그렇죠?
노뱀, 유월절 사건, 성막, 다 이 부분은 상징이에요. 어느 순간에 상징은요 없어져요.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쓰다가 사라져요. 지금 이거 우리가 교회에다가 노뱀을 달아놓습니까? 뭐 합니까? 상징적인 것들은 다 없어져요.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실체를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반대로 해볼게요. 사단. 출애굽기에 보시면 오늘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단은 실체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스도도 지금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 실체, 이거는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실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왕, 이거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바로왕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바로왕, 이렇게 구약을 보시면서 특히 출애굽기를 보시면서요, 바로왕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건 상징일 뿐이야. 그 배후에 사단이라는 실체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겠죠. 애굽.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바벨론, 다니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상징일 뿐이에요. 뭘 상징해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그래서 보시면서 애굽, 그러면 이 애굽이란 나라가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노예살이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세상이 지금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종노릇 시키려고 하는 게 세상이구나.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본문, 우리 출애굽기 10장을 같이 읽었는데 1장부터 좀 몇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보시면서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뭐 어린 양, 노뱀, 유월절, 성막, 이런 많은 부분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단다,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왕, 애굽,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 악한 세상을 상징해요.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대조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겁니다. 몇 가지로 오늘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바로왕, 사단이라는 실체가 뒤로 숨고 그걸 앞세워 놓은 이 바로왕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통치자로 딱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꾸 노예로 삼고 행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출애굽기 1장 16절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장 16절 22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을 다 죽이래요. 아이를 죽이라고 지금 바로왕이 명령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에 서론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다 배경들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돼 있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출애굽기 1장 16절 22절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게 애굽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애굽이에요. 원래 이 애굽 땅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사는 원래 원주민, 원래 땅 주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이제 왕조를 이루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요 한 민족이 들어왔어요. 살도록 허락해 줬어요. 근데 그게 점점 세력이 커지더니 옆에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지 않고요 중앙으로 파고드네요. 그리고는 원래 있었던 민족들을요 왕조를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여기를 딱 차지하고 살아요. 이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한 애굽의 15에서 한 17대를 이뤄나가는 왕조예요. 17왕조까지. 그럼 이들이 처음에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왔던, 노예로 팔려왔던 히브리 사람 요셉인데 꿈을 해석했다고요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요. 왜? 자기들도 이 땅 주인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어서 좀 인정도 해주고 했던 왕조가 17왕조까지.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쫓겨나갔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15에서 17왕조가 있었을 때는요 이 딱 잡고 있을 때 이때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었어요. 엄청 인정받고 그동안에 요셉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터를 잡고 이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쫓겨나갔던 애굽의 원래 사람들이요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이리 들어와서 여기를 꺾어요. 그리고 18왕조를 세워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은 우리 한국으로 조선 말하면요 이시조선이 끝나고 다음이 이제 완전 민족이 이제 왕을 차지하는 거죠. 18왕조가 들어와서 이들을 쫓아내버리고요 자기들 원래의 땅을 딱 차지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여기에서 대충 허락해 줬더니 세력이 커져가지고 자기들이 쫓겨났잖아요. 그와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한 왕 18왕조를 말해요. 밖에 나갔다가 쫓겨나갔다가 들어왔던 왕조. 이들이 보니까 이것들 봐라 위험하네. 이들이 점점 세력을 커지면 우리 또 밀려날 수 있어. 얼마나 이제 예전에 이제 과거가 역사 공부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 민족이 혈통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근본을 막아야 돼. 그래서 아들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 왜? 씨를 말려야 되니까. 혈통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온실에서 키우듯이요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70명 80명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후대들이 막 나와요. 이걸 애굽 왕이 보고 안 돼, 저들을 막아야 돼.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다 죽여버려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역사 공부하려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잘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특히 대학 청년들 기억하세요. 이 전략을 편 게 단순히 바로왕 애굽이 아니고요 그 뒤에 실체가 있어요. 사단.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라고 적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바로왕은 없어졌어요. 사단은 지금도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가 확산돼 가는 걸요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싶은데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또 하나 출산율. 여러분들 출산율 이거 그냥 요즘 시대 그냥 분위기가 결혼 좀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고 왜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나도 내 인생이 있지. 엄마로서 내 인생 다 뺏기고 살 수 없어. 아이를 안 낳아요. 특히 우리 한국 1점대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0.8 이래요. 30년 지나면요 나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경고하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출산율 좀 낮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70% 80% 주일학교 없어졌대요. 저는 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자료로 기독교 학자들이 자료를 내는 거예요.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시스템이. 왜요? 아이들이 안 오니까. 여러분들 여기 현직 교사 계신 분들 계시죠? 학교 가면 학교 교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설 유치원 내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때는요 한 반에 80명 70명씩 있었거든요.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학교 교실 이미 지어놓은 학교인데 학생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하나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렘넌트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영적으로 싸우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허물고 다니는지. 특히 교회의 후대들 다 막아놨어요.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거 넘어서서요 출산율까지도. 반대로 모슬렘들은요 결혼하면요 8, 9을 낳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쪽 보면 외할머니는요 아이를 11명을 낳으셨어요. 저희 집은 형제가 6입니다. 저희 고모네 6명이에요. 제 주변에만 봐도요 형제가 6인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저희 형제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얼굴 볼 길이 없는데 남자 셋, 여자 셋 그래가 서로 이렇게 맞대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형제가 6명인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 남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라도 결혼하셔서 힘이 되시는 만큼 많이 낳으세요. 아니 내가 몸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아요. 그걸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 첫 번째예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 실제로 영적인 메시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힘을 빼고 아무 세력 없이 아무 능력 없이 주저앉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전략. 남자아이를 다 죽이래요. 더 이상 후대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장 다 깨버리래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 캠프하고 사회 가시는 중에 러시아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러시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혼율 300%. 왜냐니까 15대면요 다 결혼해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야 어떻게 300% 그러면 결혼을 거의 기본 한 가정당 3번은 한다는 말인데 가능하겠어요. 왜냐니까요 15살 결혼해서 10년 살았더니 25이에요. 얼마나 갱년기부터 시작해서 다 오겠죠.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럼 또 헤어지고 또 새로 결혼해요. 그리고 10년 살아도요 35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엄청나요. 가정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 그 나라의 특징이고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 사회적인 그 나라의 특성 다 활용해서요 철저히 사단은 후대를 무너뜨려요. 다음 세대를. 이 눈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대단한 방법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침에 수고스럽더라도 지치더라도 아침 9시, 8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옆에서 예배해주고 이것만으로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최고로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첫 번째 전략이에요. 이래 했는데도요 안 통해요. 계속해서 민족이 커지네요.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요. 살려둬요. 이게 점점 민족이 커져요. 결국은 이제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와가지고 자기들 내보내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네요. 막 10가지 재앙에 앞서 있는 막 재앙들이 막 터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발 딱 물러서는 것처럼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게 그 다음 본문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단을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뭐라고 지금 속삭이면서 타협안이라는 거는요 서로 손잡고 서로 양보하고 이 정도쯤까지 하자 그렇게 지금 대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지금 25절, 8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뭐라고 지금 타협안을 내놨어요? 야 너희들이 자꾸 뭔가 나가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좋다. 어디 멀리 가지 마. 그냥 애굽 땅 이 땅에서 그냥 예배해.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세상이라고. 마음도 세상에다 두고 우리의 몸도 세상에다 두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화 이런 거 다 세상에 그냥 두고 주일날 땡 치면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형식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 교회를 싹 다 사단이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말을 왜 그렇게 교회가 잘 듣는지요.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단이 내놓은 타협안을 얼마나 잘 듣는지요. 그렇게 할게. 꼭 아이들 둘이 이렇게 갈등하다가 탁 타협하는 데서 탁 하이파이브 탁 하고 알았어 하고 가는 것처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여기에 맞장구 쳤어요. 주일날 교회는 와요. 바로왕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디 멀리 가지 마. 뭐 귀찮게 가니. 이 땅에서 그냥 예배해. 그냥 여기에 남아있으면 되지 뭐. 교회만 가. 예배하는 거 형식만 따로. 지금 수많은 우리 렘넌트들과 학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요, 지금 한국교회에 버팀목이 되어져 있는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신앙생활 막 그런 거 아니고, 너 사회생활 대충 하면 안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지. 승진도 해야 되잖아. 좋은 학교 가야 되지. 열심히 살고 공부 막 하다가 그래도 교회 안 가면 좀 마음이 찔리고 이러니까 시간 내서 얼른 주일날 아침 잠깐 갔다 와서 학원도 가고 자격증도 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의 전략. 바로왕이 내놓은 전략이에요. 야, 멀리 가지 마. 이 땅에서 그냥 제사하면 되지 않냐. 우리 너무 많이 이 말을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아이들 대단하게 뭔가 방법이 아니고요, 야,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너무나도 소중해. 이 말 한마디 증인으로서, 삶으로서 보여주고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볼까요? 8장, 이것도 안 통해요. 또 하나를 지금 바로왕이요, 타협안을 또 하나를 내나요? 출애굽기 8장 28절, 하나 더를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말합니다. 하도 버티고 재앙이 계속 10가지 재앙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신하들이 우리 죽겠습니다.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자기 나라 신하들이 막 하소연을 하고 막 위로 왕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한 발 더 물러나서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그런 조건이 있어. 광야 가서 이 애굽 땅 벗어나서 광야 가서 예배하고 빨리 와, 빨리 다시 들어와. 멀리 가지 마.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서 제가 영상에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별거 아닌데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저거 도미노 게임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쫙 세워놨다가 앞에서 하나를 탁 밀면은 쫙 하고 다 넘어가죠. 여러분,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들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배 놓치지 마세요. 어디에 있든. 예배 하나 탁 무너지면요, 그 뒤에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고 다 했던 것들이 있어요. 와서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앞에 서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눴는데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아빠, 월요일이 한 주간에 제일 앞에 있어? 아니면 일요일이 앞에 있어?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랬더니 아니, 나는 월요일이 제일 앞에라고 생각해. 근데 누가 와서 자꾸 일요일이 제일 앞에 한 주간에 제일 시작이래요. 너는 왜 월요일이 시작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날 학교 가는 날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는데 학교 가는 날이 시작일 뿐이지 하나님 달력을 한번 봐봐. 보여줬어요. 달력을 봐봐. 하나님이 가장 첫날을 뭘로 해놨어? 일요일이야. 그날이 주일이야.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하면서 힘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방향 딱 정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뛰는 거야. 내가 첫날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을 제일 앞에 세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냐요. 이제 알겠대.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이 아까 사진처럼요, 도미노가 쫙 있어요. 우리 막 열심히 했고 어떤 분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놓쳐버리면요, 뒤에 거 그냥 탁 건드리면 후루룩 그냥 다 무너져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면 빨리 와. 뭐 수요 예배도 간다 그러죠. 금요 기도회도 간다 그러죠. 뭐 핵심도 간다 그러죠. 무슨 훈련 있으면 또 가죠. 야, 적당히 해, 적당히. 너 너무 신앙생활 너무 푹 빠져서 하는 것 같아. 대충 하고 얼른 다시 와, 우리한테. 세상에 여러분들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직장생활에서, 여러분들 사업의 현장에서.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교회 대충대충 주일날 어차피 너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주일날 열심히 뛰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죽으라고 뛰어야지. 그래야 성공할까 말까 하지. 빨리 갔다 와, 다시 세상으로.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이 사단의 전략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건드리는 방법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배, 우리 모든 생명이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이거 놓쳐버리면 뭔가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면요 싹 다 무너져 있어요. 뭐가 무너지면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교회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딱 보여줄 게 하나 있어요. 야, 예배는 생명 거는 거구나. 예배는 완전히 내 온 중심을 다 쏟는 게 예배구나. 이거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교사고 가장 좋은 중직자.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자꾸 이것 뺏으려고 하거든요. 더 큰 거,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0장 11절 8절부터 제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우리 지금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 왕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들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너희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낼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께 예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거 아니었더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죠? 다 데리고 나간다니까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니까요. 거의 이제 10가지 재앙 끝물에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세요. 바로 왕에게 대드는 거예요. 빨리 저들을 보내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요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야, 그러면 다 데리고 가. 다. 너희들 가고 싶은 데까지 안 돌아와도 돼. 이때는 돌아오라 했잖아요. 멀리 가지 말고 빨리 와 그랬는데 다 데리고 가. 어디를 가든 신경 쓰지 않을게. 다 가. 대신에 딱 하나 조건. 뭐라고요? 어른들만 데리고 가. 애들은 세상에 그대로 남겨놔. 아이들은 놔두고 다음 세대는 놔두고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 괜찮아. 너희들 마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10년 20년 지내서 다음 세대 무너져 보면 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장정들만 데리고 가. 어른들만 다 데리고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세계복음 하겠다고 떠들고 2, 3, 7, 5천 정도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아. 전 세계 선교하겠다고 막 여기저기 다 다녀도 돼. 가. 뭐만 남겨놓으라고요? 장정만 가고 어린아이들은 놔둬. 세상에.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을 세계교회가 얼마나 고지고대로 잘 들었는지요. 유럽 교회 보세요.
지금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이걸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영국이란 나라는요, 한때 기독교의 최고 탑에 있었던 나라예요. 거의 선교단체, 전 세계 선교단체의 본부가 영국에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가장 큰 선교단체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로 전 세계 기독교를요 휘청거리게 만들고 딱 쥐고 있었던, 엄청나게 힘이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은 아실 거예요. 설교의 그 황금의 입,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요. 스펄천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 앉는 좌석 수가요 5,000석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주마다 10,000명 이상씩 꽉 들어차가지고 예배했던 때예요. 1800년대. 지금 어떤지 아세요? 제가 전에 책에서 한번 읽었어요. 본당은 문 닫았고요. 왜?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본당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문 닫았고, 조그마한 골방에서 한 100여 명? 그것도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젊은 사람 없어요. 딱 사단이 그대로 통했어요. 야, 장정들만 가. 그때는 10,000명씩 오니까 교회 꽉꽉 들어차죠. 헌금하죠. 얼마나 힘 있어 보입니까? 막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붕대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 오고, 어느 날 한 세대 딱 끝나니까요 없어져 버려요. 독일 종교개혁에 앞섰던 교회잖아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사역하는 우리 한동훈 장로님 렘넌트 사역에 앞에 섰었던, 깃발 들고 있었죠. 그 이제 겨울 같은데 이제 캠프하러 갔다가요 주일날 예배하러 같이 그 동네 교회를 갔어요. 와, 교회 파이프 오르간 엄청나게 웅장한 교회더라고요. 거의 동네 교회인데 그냥 조그만한 동네인데요. 교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갔더니 예배 시간 다 지나갔는데요, 제일 뒷줄에 한 5분? 그것도 그냥 못 걷고요, 보조기 써가지고 이렇게 바퀴 밀고 쭉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앉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 5분 계세요. 젊은 사람 우리밖에 없더라고. 구경 온 우리. 교회요? 젊은 사람 아예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 교회가 이 사단의 말을 어떻게 잘 들었는지. 미국 교회요, 지금 어떠한지 아세요? 한때 미국 교회는요 어린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루터란 처치 같은 데 가보면요 본당 크기보다요 교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말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와나메이커, 필라델피아에서 교회를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섬겼던 그 와나메이커, 그 시대만 해도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3,000명.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친척들, 와나메이커 다 외우고 있었대요, 이름을. 그 정도로 대단했던 미국 교회였어요. 지금은요 다음 세대 후대들은요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영국의 어떤 신문기사가 났다고 저에게 렘넌트가 보여주더라고요. 몇 년 전이에요. 목사님 기사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 기자가 영국의 church라는 단어, 영어 단어 30년 뒤 되면은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왜요? 교회가 다 문을 닫았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영어 단어는 사라질 겁니다. 이게 기사래요. 충격이 되더라고요. 장정만 남기고 다 나가, 장정 다 데리고 가고 아이들만 남겨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지금 이 시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는 교사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걸 넘어서서요 지금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고 뭘 볼 수 있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우리 토요일 같은 데 많이 비어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요 신학원 한다고 여기 구석 저기 구석에 얼마나 아이들이 토요일 되면 정신없이 뛰는죠. 보통 교회면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중심 교회니까 일이 다 막 토요일만, 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어린 다 올 거예요. 내일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 담당하신 분들은 청소 다 해놓으면은 토요일 날 오후 되면은 완전 난장판 되고 만들어 놓고 가는데요. 그럼 이제 아침 일찍부터 예배해야 되니까 그것도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참 우리 장로님들 고생하시겠다. 근데 너무 감사하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뛸 수 있고 교회에서 놀 수 있고 이게 자기 놀이터인 것처럼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그거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요 다음 세대 없어져요.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이 단어를 렘넌트 사역하면서 참 많이 제 마음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양육권 누가 거머쥘 거냐? 주도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 이 사단의 나라가 자꾸 영향 주는 세상 나라 여기 있죠. 영적으로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빼놓고 그거는 우리 같이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누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좀 깨어질 때 남편하고 아내가 막 법정 다툼을 하죠. 뭘 가지고요? 자녀를 누가 키울 거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워요. 우리 교사들이 지금 그 비밀을 쥐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게 빼앗길 거냐? 여러분, 오늘 제가 다니엘서 1장을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바벨론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가자마자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가 그 느부갓네살과 함께 펼쳤던 그들의 전략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똑똑한 인재들 다 데리고 와서요 바벨론 나라의 갈대아 나라의 문화, 학문, 언어를 가르쳤어요. 어느 정도냐? 예전에 유다 나라에서 배웠던 그 언어 다 잊어버려도 될 만큼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세상 언어는 통하는데 영적인 언어가 전혀 안 통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세상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힘이에요. 세상 지식은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 아주 값진 고급 포도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애완견 뭐 이렇게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우세요? 누구 따라 붙는지 아세요? 그 동물들이? 먹이 주는 사람. 그 동물들 훈련시킬 때 뭘로 훈련해요? 먹이로 훈련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누가 이렇게 가져다 주셔가지고, 우리 집은 그런 걸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줬어요. 그리고 키워야죠. 저희 아버지가 꼬박꼬박 밥을 줬어요. 우리는 괴롭히고. 우리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고양이가 어찌 그리 하는지 정신없이 도망가요. 네, 저희 아버지만 발자국 소리만 나면 탁 옆에 붙어 있어요. 왜? 먹이 주니까.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거지. 하루는요 딱 신발이 있는데 옆에 쥐를 딱 잡아다가 딱 놨더라. 거기 딱 주구리가 앉아 있더라고요. 아버지 신발 옆에. 당신에게 내가 지금 잘 보여야 먹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음식을 주고 먹을 거 준다는 말은요, 내가 너희들을 주인이야?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주인이야, 이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에 단호하게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노라고 했어요. 세상 앞에. 세상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야 너희들. 거기에 잘못 보이면 성공도 못해, 돈도 못 벌어, 직장생활 제대로 안 돼. 거기에다가 눈독 들이고 어디 줄에 서야 될지 그렇게 따지고 가야 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권을 빼앗겨서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진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시다 라는 단어인데요, 벨드사살은 그 바벨론의 최고의 신 모르드기, 벨이라는 신이 너를 총애해. 그에게 잘 보여야 돼. 그 이야기예요. 이름을 세상적으로 다 바꿨어요. 정체성을 뜯어 고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렸을 때는 막 렘넌트, 전도제자 다 배워놓고 세상 딱 나가면요 이름부터 딱 뜯어 고쳐요. 아니야, 네 정체성 그래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 것 붙잡아야 돼.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게 넘겨줘야 됩니까? 주도권을 누가 쥐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많은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섬기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우리가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 사역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이라도 더 언약을 더 심어서 세상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그런 멋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겠다. 언약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다. 어디 가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후대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권, 주도권을,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하고 같이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2시간?
아이들 붙잡고 있어요. 학교는요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믿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10시간을 주어들어 우리는 1분 줘도 그 말씀은 이 아이가 붙잡기만 하면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있어서 우리는 작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본문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는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 근데 저는 이 본문보다 더 마음이 좀 가슴 답답하게 탁 붙잡았던 본문이 뭔지 아세요? 10절에서 15절이에요.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될 거야. 정복하고 거기서 배불러졌을 때 이 언약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살아가는 거,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언제도, 지금 말고 너희들이 배불러졌을 때, 교회가 좀 붕대어지고 우리가 살만하고, 야 우리 뭐 세계복음화 언약 이 정도 다 했네, 엄청난 사역을 했네 라고 했을 때 놓치지 마. 그게 성경의 경고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 다 차지했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떠나고 그 다음 후대들이 올라오는데요, 성경에 단어가 번역이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우리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Next generation. 근데 성경에는요 다른 세대래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저는 참 가슴 아프게 그 본문을 묵상했어요. 아니 배부르게 가나안 땅 다, 그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났는데 경고했잖아요. 그때로 기념비를 세우고 언약을 세워서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돼. 교회 교사 시스템을 두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영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 라고요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그 세대가 죽고 나서는요 사사시대 다가와 버렸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뜻이 옳다고 그냥 하는, 창세기 3장 그 문제 그대로 따라가는, 자기가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세대 350년이나. 그러다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무엘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요, 어머니 한 사람과 사무엘이 일어났더니요 시대 바꿨어요. 350년에 재앙 끝냈어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본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들을 살린지라. 여기 성경의 출애굽기에요 산파 두 사람이 나와요. 별로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 이 두 사람 때문에요 모세라는 인물이 생명을 부지해요. 그런 시대를 바꾸기 시작해요. 우리 교사 누가 막 알아주고 막 표창장 주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산파처럼 아무 누가 더 안 알아봐 주는데, 여기에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사실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교사 두 사람만 있어도 바꿀 수 있어요. 시대를 4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대를요 뒤바꿀 수 있는 시작은,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다른 데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두 명이 왕의 명령, 세상의 명령, 사단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려줬어요. 그게 모세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 시작됐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교사 선생님들 여기 같이 계시죠? 중직자들도 계시죠?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뭐 이렇게 막 앞에서 뛰는 분들은요, 야 뭐 저도 오늘 올라오니까 막 저를 알아보시고 막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지나가면 막 누가 알아주고 막 인사 안 해주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많았던 여인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한나, 그게 350년의 재앙을 끝냈던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그런 부모 한 사람, 옆에서 심부름하는 산파, 교사 같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교사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좀 여러분들하고 기도 제목, 제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이기에 같이 함께 나누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뭐 말재주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 전달하려고 2시간 운전해서 왔거든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직자들, 성도님들, 제자들, 그리고 특히 교사들, 이 마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을 두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한 명을 앞에 두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세상 속에 넘겨주지 않고, 누군가는 버텨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세상 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이 있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산파처럼 그런 교사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 하나교회 중요한 사역과 시스템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같이 함께 누리고, 교회가 서로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동역하고 원네스 되어져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장 모델적인 그런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서 진짜 우리 뒤에 5년, 10년, 20년, 50년 뒤에도요,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지속되어지는 우리 교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산파,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왕의 명령을 들어야만 밥벌이가 되는 그런 수준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두 사람 때문에 출애굽기의 역사는요, 새로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함을 알고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교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50년, 100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올바르게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분들, 후대를 향한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결단들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 전달해 주신 박성진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시기 전에 먼저 교육자분들이 제작한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산으로 세계보고마하는 태영아부입니다. 귀염둥이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이시준사님 나와주세요. 하나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서비스 키우는 은영부입니다. 영적 서비스로 237 나라 살리는 초등부입니다. 교회의 틀을 깨고 현장을 박살내는 소유부입니다. 북한도 벌벌 떨고 237 나라 살리는 중등부입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고등부입니다. 300 제자운동의 산시 야구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교육국에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추성교 전도사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이 교사분들이 교육국을 섬겨주셨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태영아부터 그 마음의 말씀을 한마디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리드하고 태영아부가 임원을 누리며 교회와 원리스 되어지는 태영아부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또한 우리 선생님 덕분이듯이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영적 서비스로 설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50년의 역사 속에서 교사로 헌신하신 것처럼 앞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랩런트들이 다가올 텐데 우리 선생님들이 증인으로 주역으로 함께 교사로 앞으로도 계속 헌신 속에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장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초등부로 영적 서비스를 키워나가도록 인도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년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소년부의 많은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랩런트들이 자라나며 또 이렇게 저를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생님들 잘 섬기면서 지금처럼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 랩런트의 증인된 중직자로서 함께 응답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부 중직자들 화이팅! 우리 중등부를 맡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장로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또 저를 두고도 항상 늘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 늘 느껴지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중등부를 맡을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시고 또 항상 변함없이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복음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을 바라보며 반드시 이 복음의 열매의 주역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서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교회 모든 교육국 교사 여러분, 하나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도 50, 응답 50 가운데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을 앞두고 시간은 빨리 흐르고 있고 우리 후대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 명성도, 지성도, 전문성도 겸비하게 해야 되며 5가지 기초도, 그 현장의 다락방도 알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는 지금 명상과 묵상의 전쟁이라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 묵상을 넘어 묵상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교회가 정말로 237과 5천 종족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아낌없는 사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부장 장로님들, 지금까지 랩런트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사들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응답속에 왔지만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본부의 또 후대의 새로운 사역 속에 인도받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심으로 일심으로 후대 세우고 교회의 중직자로 교사로 큰 응답을 함께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교사를 축복합니다. 모든 중직자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예, 정성껏 영상을 만들어 주신 교육국 교육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헌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헌금 특성으로 주일학교 교육자분들 특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미리 정하셨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교사로 부르셨죠. 언약을 주신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계시죠. 어떤 문제와 사건들도 이 언약에서 끊을 순 없죠. 믿어요. 교사들의 언약으로 세워진 후대를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미리 정하셨죠. 언약을 두고 행하시려 교사로 부르셨죠. 언약을 주신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계시죠. 어떤 문제와 사건들도 이 언약에서 끊을 순 없죠. 난 믿어요. 교사들의 언약으로 세워진 후대를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난 믿어요. 교사들의 언약으로 세워진 알려듯이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치부 부장 박규하 장로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쳐서 육신적으로 흘렀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영적 산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리는 자로 양육권과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 사단이 전략에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셔서 귀하신 말씀을 주시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후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237 살리는 역사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복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0장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마친 후에 신봉준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주그 영혼 살릴 그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이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하된 바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예,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역자 중심에서 부장 장로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하나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는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귀중한 헌신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시간에 또 특별히 어려운 걸음들을 해주신 우리 박성진 목사님 또 귀한 말씀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빼앗겨버린 우리 후대들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일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양육권 되어 있는 귀한 후대들의 현장들이 여러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후대들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역사 가운데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된 우리 교역자들과 또 부장 장로님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와 또 오늘 특별히 말씀 전거해 주신 귀한 목사님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사역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년 교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